우리 글로리아 또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 같이 연합 찬양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감사 박수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먼 훗날에 이 시간을 기억할 때에 제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드렸던 그 감정, 그 느낌, 그 온도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영적인 유산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또 어르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윤성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퀴즈, 우리 성경 퀴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셔가지고 맞추면은 초콜릿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초콜릿을 그러면 누가 사니까는 저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제가 하고 선물도 제가 사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 우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히신 분에게 중고등부는 좀 이따가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형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네, 저기 손 흔든 친구. 네, 우리 하나. 참. 너 부모님이 누구니 너? 진짜 우리 조영희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이젠 중고등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네,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야곱의 자녀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지요. 그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까지. 어르신들 알려주지 마세요. 옆에서 이렇게요. 모르실까요? 야곱의 유일한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자입니다. 두 자. 하나? 어떻게? 여기 손 들었어요. 누구? 은솔이니? 누구? 디나. 정답입니다. 진짜 우리 신함께 미래가 있네요. 네,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간 분위기가 나도 초콜릿 좋아하시는데 이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분들 대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까지 하니까 제가 쉬운 문제 가져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자, 여기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찾아봐도 됩니다. 성경에. 오늘에서 조금만 넘어가 있습니다. 6글자입니다. 자, 손을 들고 이 아이들에겐 희망이 있는데 어른들에게는 희망이 안 보이네요. 이거 큰일이네요. 네. 자, 창세기 38장 9장이 있는 것 같아요. 9장? 제가 찾지 못해요. 네. 6글자입니다. 어르신들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하세요. 네, 보니까는. 네. 우리 친구, 아니에요? 네. 네, 부모님이 알려주셔도 됩니다. 뒤에. 네, 크게, 괜찮아. 크게 얘기해주세요. 크게. 장 목사님, 누가 얘기하시나 잘 들어봐 주세요. 안 계세요? 네, 우리 지혜 집사님. 네. 네, 맞습니다. 사분합 반해합니다. 네. 네, 집사님.
저 이름값을 하십니다. 서지혜, 지혜. 네, 네. 어머님이 누구세요? 오기나 권사님. 잘 키우셨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대추가 얼마나 조그만 열매입니까? 근데 그 조그만 열매가 탄생하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태풍이 지나갔고 얼마나 많은 번개와 천둥이 지나갔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 작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배우자나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에게 원석으로 주시지 다 완성된 분을 만나게 하진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는 부족함이 있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빚으시고 세공하시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숙의 길로 성숙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사실 정말 구약에서 거의 예수님과 비유될 만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것은 17살 이후의 모습입니다. 17살까지는 여러분들 요셉은 정말 철없고 정말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전 처음에 형들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구나라 생각했는데요. 다시 성경을 면밀하게 보니까는 저는 어느 정도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셉의 옷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색깔이 있는 옷이면서 소매와 이 기장이 긴 옷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겐 저렇게 예쁜 옷을 입혀주는데요. 뒤에 있는 형들 팔짱 끼고 있는 거 보시죠. 너 이제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소매가 짧은 거, 그리고 이 그림은 좀 기장이 긴데 살짝 무릎만 가리는 정도의 기장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복장은 천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해서 목 있는 부분과 팔 있는 부분은 꼬매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꼬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입었을 때에 얼굴하고 목하고 팔은 나오겠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일하기 쉽게. 그런데 채색 옷이라는 것은 누가 입느냐? 제가 왕과 귀족과 장자가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 저걸 누가 입느냐? 관리자, 감독자가 입는 옷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형들을 감시하라고 그 옷을 입힌 것이었어요. 너는 형들의 감시자가 되라, 관리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그 옷을 입혔을 때에 형들이 거기에서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제 보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요셉이 한 것이 무슨 일이었냐?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였어요. 왜요? 나는 그렇게 인부를 부여받았으니까, 나는 관리자니까, 감독자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에게 좀 좋은 옷 입혔다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너 이거 입고 형들을 잘 감시해, 잘 관리해야 돼, 형들이 허튼 짓 하나 잘 봐야 돼, 이런 의미로 입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동기가 됐던 건데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죠. 요셉의 꿈을 꿨는데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에는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 감탄사를 3번이나 연발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대박.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창세기 30장 6절과 7절을 제가 의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대박이요 대박.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형님 잘 들어보세요. 내 단을 일어서고 대박인데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말할 때, 꿈 얘기할 때에 3번이나 연갑 후 거기서 감탄사를 연발해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이 꾼 꿈을 들었다고 형들이 죽이려고 한다? 문맥상 맞지 않잖아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그 태도 때문에 형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꿈을 꾼 거는 사실이잖아요. 뭐 그 꿈이 뭐 얼마나 참 기분 나쁘게 했겠어요. 하지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형들이 세겜이란 지역에서 양을 치러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있는 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저기 세겜에 가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저는 예전에는 이게 형들이 걱정되니까 네가 가서 형들 도시락 좀 싸주고 또 가서 위로도 하고 그런 의미로서 보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형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옛날 이름이 다른 새로운 이름이죠.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나한테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너가 감독하고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양들은 잘 있는지, 그 양들 중에 몇 마리는 혹시 분실되거나 형들이 그것을 먹었는지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거기서 화가 난 것이었죠. 또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 세겜은 예전에 그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에서 몹쓸 짓을 당한 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칼을 차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살육하게 됩니다. 다 죽이게 돼요. 그때 야곱이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세겜성에 갔을 때에 또 형들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 세겜에 가서 형들 허튼 짓 하지 않는지 잘 보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입니다. 4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자국. 근데 세겜에 갔는데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께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도단에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은 세겜에서 2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합 이 요셉은 100km를 5일 동안 걸어서 도단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감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도 형들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에게만 이렇게 좋은 옷 입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함께 같이 일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야 바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았다는 데에 요셉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형들이 멀리서 걸어온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멀리서 요셉을 보는데 한눈에 요셉인 줄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예쁜 옷을,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옷을 보자마자 형들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함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서로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서로 말합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너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죽이려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 일에 합세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7장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 원문의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 죽일 때야. 지금이 절호의 찬스야.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절호의 찬스일까요? 여긴 지금 광야니까. 여긴 지금 증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지금이 절호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든 게 형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저희 두 번째 죽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원문에는 도륙하다는 뜻입니다. 갈갈이 찢어서 죽이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형들이 그냥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분노가 분기탱천한 것이에요. 하늘을 찔렀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갈갈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히 연약했고 형들도 굉장히 분노했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하죠.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생각하니까는 굳이 우리가 우리 혈육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차라리 저 녀석을 팔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사실 뭐 죽으면 그냥 끝이지만은 노예로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게 어쩌면 더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은인십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에 오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시면은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꿈을 주신 다음에 뭘 하시느냐?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분명한 꿈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치고, 더 막히고, 더 추락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아직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주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웅덩이에서 그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았고요. 또 노예의 자리에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할 이유를 깨달았고요. 또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모습 그대로를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도 태풍과 번개와 풍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모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그 요셉을 형통한 사람,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요셉은 그때부터 정말 11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좀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2절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형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감옥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요셉이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형통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의 그 어려운 고난의 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이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은 요셉은 거기서 익사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구덩이를 준비하세요. 설령 물이 없다 한들 또 거기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을 하나님의 제때에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도 있었고 다른 나라도 있었는데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잘 보세요. 노예 시장에 끌려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노예가 있었고 또 그 수많은 노예 중에 사가려는 수많은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요셉은 이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2년간 갇히게 되죠. 그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범들이 있는 감옥도 있고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도 있었는데 요셉은 국사범들, 정치인들을 가둬놓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학교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셉이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배운지 아십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이 재무 관리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11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 2년 동안 감옥에서는 무엇을 배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상대해요. 거기서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애굽 왕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성품을 지녔는지, 지금 애굽에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우게 돼요. 인사 관리를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 한 번 해몽했다고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꿈 한 번 해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총리를 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그 준비됨을 바로가 보았던 것이죠. 그 준비됨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런 고난의 웅덩이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요셉의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실패하며 전진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실패하며 전진하는 삶. 그때 보게 되면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웅덩이에 빠지고 더 내려가서 노예가 되고 더 내려가서 감옥에 가고 하나하나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멀리서 보니까는 그 실패한 인생이 바로에게 결국은 가까이 오게 하는 전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실패는 하나님의 꿈에 더 다다르게 하는, 가까이 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방송인 있으시죠? 그분이 2013년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설 가운데 실패는 단지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일 뿐입니다. 실패는 단지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일 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 실패했다고 세상 무너지지 않아요.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이끌려시는 방향의 조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왜 형통한지 아십니까? 요셉은 웅덩이에 빠진 게 형통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게 정말 형통 중에 형통이었어요. 노예로 11년 동안 살아간 그 모든 시간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형통의 시간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왜 요셉이 형통했는지를 아시겠죠? 형통의 기준을 환경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잊혀진 시간 속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 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둡고 깊은 시간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